5월 29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건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13절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동참했던 이 마가 요한, 우리가 흔히 이 마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왜 바울과의 동행을 그만두고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마가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봤고 결국 몇 장 후에 다루게 될 내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 의견의 충돌 끝에 서로 결국엔 떨어져서 헤어져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 이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이렇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 바울은 디모데후서와 빌레몬서 등에서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이와 같은 기록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의견의 충돌이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또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때론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바울이 회당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이 모세의 시대, 즉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도무지 모를 수 없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즉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한 이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를 수가 없는 말씀인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권능의 팔을 들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기틀이 세워졌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후로 계속해서 같은 기조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을 참으시고, 또 가나안 거민들을 멸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사사를 주시고 그걸로 모자라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소원대로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다가 또 그가 실패한 후에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이어서 또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세례 요한을 언급한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그 고백,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보통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낮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자기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의 역사를 하나하나 읊어가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아주시고 보내주시고 뭘 주시고 또 세우시고 자꾸 뭘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 해주심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쉬지 않고 해오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을 향한 또 자신을 믿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또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한 잘못된 생각, 그렇게 세워놓은 왕의 실패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결국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한 후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자들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과 악행으로 인해 메시아가 받게 될 그 고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또한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발과 함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그 성경이 가리키는 그 예언하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을 통해 수백 년 전이나 또 그 당시에나 그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당시죠. 그 당시에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는데 광야에 있을 때에나 포로기 때에나 예수님 때에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때에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호의를 사람들은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연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약해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현재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에 대한 반응이 이제 내일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반역의 세월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풍성히 신실하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